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난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자신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이방 교회의 성도들을 뒤로하고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일까요? 지난 20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긴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에 이끌려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혹은 나다운 모습을 잃어버릴까봐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과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런 고민은 바울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보면 3절까지를 보니 이제 바울 일행은 700km나 되는 항해를 마치고 예루살렘과 가까웠던 항구 도시 두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짐을 풀고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나 교제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은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돼요. 4절을 함께 보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명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그곳에 가지 말라 하다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서로에게 다른 감동을 주신 걸까요? 이런 상황은 11절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구약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권위 있는 예언 앞에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바울을 제외한 누가와 및 일행들은 12절을 보니 바울 들었죠?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예언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13절을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무슨 말인가요? 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죠. 여러분, 저는 제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걸 알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듣고 나자 모두 이렇게 반응하지요. 14절을 보세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세요. 지자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고난당할 것을 깨달았을 때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나의 마음을 고난 앞에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바울과 제자들에게 잠깐의 교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바울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머리로 아는 진리만으로는 부족해요. 오래 표어이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는요, 지식적인 진리를 배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 안에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죽어있는 진리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아 숨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계신가요? 올 한 해 뜨거운 가슴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축복드려요. 이제 오늘 본문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겪은 일들을 보여주면서 마치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하였고 곧바로 이 일을 행하였는데요. 성령의 사람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19절과 20절을 보세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멘.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 일이 계속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20절 하반절부터를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하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지키지 말라 가르친다는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아달라 하는 그 말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별되기로 차원한 4명의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결례, 즉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것이었죠.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복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라 생각하여 기꺼이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시아에서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모함으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었어요. 이 일로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던 때와 같이 수많은 유대인 군중이 분노하며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해요. 30절을 보니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곧 문이 닫혔어요. 이것은 마치 11절에서 아가보가 예언했던 대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스데반의 때와 같이 순교하기 일보 직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천부장과 그 부하들에 의해 바울이 체포되고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40절이에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살아계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 안에서 따라가도록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